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절뚝거리며 걷는다는 것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치열한 일상과 일터 속에서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일을 통합하려는 노력에는 역사적으로 크게 4가지의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일터에 적용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 흐름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감정적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면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로 개인의 영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앙과 일을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류 기독교적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둡니다. 나의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때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노동의 구조를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 번째는 개혁주의적 흐름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중립적인 영역은 없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특정한 신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을 재해석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흐름,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주제가 바로 루터주의적 흐름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관점은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시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경력 초기에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신학자를 2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입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세상의 성공, 힘, 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업적과 같은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며 세상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자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명백한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하고 실패했으며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즉 십자가의 관점에서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미지대로 재창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마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통제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세상적인 힘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라고 말입니다. 죄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연약함,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무력한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실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는 법,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손해보지 않는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약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약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느라 너무 바빠서 바닥에 엎드려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을 단 한 번도 갖지 못한 아버지가 있다면 30년 뒤 그의 삶은 과연 성공적일까요? 그는 아마 사무실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을 후회하며 가족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보냈어야 할 시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논리가 그리 어리석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터에서 쉽게 영광의 신학자가 될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만이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실까요? 우유를 짜는 평범한 시골 소녀를 통해 그 우유를 거칠게 운전하여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를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들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면이 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비천해 보이는 일조차도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 가르쳐주는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영광의 신학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일어날 때 그 악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악의 사건, 가장 끔찍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결국에는 축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형의 소식에 야곱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씨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과 십수년간 속고 속이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씨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축복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야곱은 외부로부터 오는 축복, 너는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의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계속된 싸움에서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뼈는 즉시 위골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접촉으로 야곱을 평생 절뚝거리게 만든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씨름해온 상대는 형에서도 아버지 이삭도 외삼촌 라반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즉시 도망쳤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서진 다리로 그를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전환입니다. 야곱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아버지에게서 얻고자 했던 인정, 라헬에게서 찾으려 했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축복뿐입니다. 이 다리가 부서져도 좋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죽는다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잃으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일을 통해, 가정을 통해, 관계를 통해 축복을 얻으려고 씨름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씨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축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그토록 갈망하던 축복을 마침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평생 절뚝거리는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과 함께 상처를, 영광과 함께 약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씨름,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씨름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과의 씨름과 같습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주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모든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절뚝거리는 다리가 남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한 절뚝거리며 걷는다. 당신은 춤을 추지만 절뚝거리며 춤을 춘다. 우리는 부서진 후에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 절뚝거림의 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영광의 신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고난을 피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강한 자들에게만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뚝거리면서도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시름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시름의 자리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상처와 절뚝거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